문답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하길 원하는 예배자입니까? 네, 저는 예배자입니다. 네, 복음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와 함께 하길 원하는 여러분은 복음의 전도자입니까? 네, 저는 전도자입니다. 삶으로 주님 닮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네, 저는 제자입니다. 예배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길 원하면 아멘.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선포합시다. 준비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 같은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사역자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원하는 건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우리 주양교회의 예배의 문화가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더 좋은 예배 문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양의 첫 번째 비전인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결코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꺼내어져 선포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빚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볼 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이런 거 열심히 배웠었잖아요. 특별히 포유류 가운데 정한 짐승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새김질 앓고 두 번째는 굽이 갈라져 있을 것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새김질 한다라고 하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꺼내서 지금 다시 소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꼭 묵상이라고 하는 것과 참 닮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도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새김질을 할 때 내 삶의 양분이 되어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곁에 두고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설을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나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까 봐 그래요. 세상의 소설은 한번 읽어봤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엔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고 꽂아두는 책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 이미 익숙하여도 평생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갈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살 때 인생이 복될 수 있다 믿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병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의 보고일지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흩뿌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귀히 여기며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고요. 모든 예배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그릇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전 우리 주양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 안에서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면 전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져서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면 세 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절대 무거움이나 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생기나게 하고 내 영혼에 부어지는 거룩한 환희가 될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너를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예,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되는 것 같은 더 강한 영향력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분, 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일 수 없죠. 때로는 부한데도 잘못 사는 인생이 있고 때로는 가난해도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는 인생은 그 사람의 소유와 상관없이 분명한 건요, 더 잘 산 인생, 더 성공된 인생, 더 복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결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답기 위해 오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의 장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는 것으로 성경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선 궁금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셨을까? 저는 이것이 일상적인 예수님의 걸음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늘 바삐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분이었던 건 확실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기서도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고 거기서도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거기에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분주히 온 사방을 다니는 이유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건 일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방문 목적 자체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왜요? 요한복음 12장 2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네, 여기까지 봅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를 성경은 예수를 위한 잔치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위한 잔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잔치를 할 텐데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는 오늘도 믿지 않은 자를 찾아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겠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는 잔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곳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신다고요. 예수를 위한 잔치가 확실한 그 장소를 예수님은 바쁘다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머물러 그 잔치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잔치는 우리가 일상적인 밥상을 차려놓고 야 이거 잔치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설날이 될 텐데 잔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겠죠. 음악도 틀어져 있고 음식도 잘 준비해서 평상시 안 하던 전도 부치고 뭐 갈비도 만들고 다양한 해산물도 갖다 놓고 정말 상이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치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들은 벌써 뭐 좀 머리가 아파오지 않으세요? 잔치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잘 차린다는 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닐 수 없어요. 그래요. 잔치는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잔치를 잔치답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땐 그 안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그 안에 소요되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재능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잔치가 되어지는 건데 저 말씀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베다니에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은 왜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까? 왜 예수님께 잔치했을까? 여러분 왜 했다고 써 있죠? 네, 성경은 이게 병행 본문이 향유옥합 사건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 뭐 나사로의 집이었다. 의견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으로 갈 거니까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문둥이 시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삼남매가 주도적으로 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잔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근데 이 잔치라고 하는 쉽지 않은 이 모습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거기는 누가 있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잔치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잔치했는가? 무엇 때문에 잔치했을까요? 그 잔치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유는 아주 자명해요. 나사로가 죽었었거든요. 정말 죽어 썩어 냄새나 장사되어진 그 나사로를 그 돌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펑펑 울며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우리 오빠가 예수님 늦게 오셔서 죽었다고 그렇게 펑펑 울고 있었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한마디에 썩어 냄새 나던 나사로가 자기 발로 저벅저벅 걸어서 돌문을 제치고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할 만하죠. 너무 당연하게 잔치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 못 쓸 시간이 뭐가 있고 못 쓸 돈이 뭐가 있겠어요. 요즘 시대가 뭐 물에서 건져놓으면 보따리 달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마땅히 삶의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면 여러분 마땅히 구별하여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사로가 잔치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골로새서 2장 13절에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성경이 깜짝 놀랄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육체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더 본질적인 성경은 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적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는, 살리시는 은혜를 예수께서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려주신 은혜 앞에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 장소 구별해서 예수를 위한 거룩한 예배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저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제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목적은 딱 하나인데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만 쓰여져 있어요. 다른 의미는 이 안에 없어요. 네,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말하지만 이 잔치에 참여한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 사람의 모습은 다 제각기였습니다. 우리 이름들을 기억해 보자고요. 제일 먼저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고, 또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 제외하고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의 네 사람의 모습이 각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사로 같은 예배자, 마르다 같은 예배자, 가룟 유다 같은 예배자가 아니길 원하고요. 성경에 묘사되는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배에 관한 책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주양의 예배의 모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변함없이 마리아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왜 마리아인가? 우선 반대적으로 나사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나사로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로의 예배를 그래요. 저는 예배 자리에 서 있다면 저는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주양의 예배 모델로서 막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동적인 예배예요.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능동적인 예배. 수분암 광장에서 벌어졌던 부흥회 같이 막 활력이 느껴지고 힘이 쏟아지는 능동적인, 찬양할 줄 알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능동성이 있는 예배.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가장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건 나사로인데, 그래서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게 마땅하죠. 가장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나사로지만 이 잔치에 있어서의 그의 존재감은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긴 있는데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배가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왔었어?
왔었어. 난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대답을 해야 될까? 아니, 나 갔었어. 나 거기 있었다고. 진짜 못 본 것 같았는데? 진짜 왔던 거 맞아? 아니, 나 갔었다니까. 그 목사님 오늘 뭐라고 하셨어? 아니, 갔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끝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분명히 왔었던 건 맞지만 찬양을 뭘 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나의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아쉬운 거라는 거죠.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자리만 덮이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감 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존재감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주인공같이 이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는 그냥 군중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시대가 대형화되면서 그냥 교인들도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를 드렸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주양교회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디 세미나 나가게 되면 우리 주양교회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영성은 촌스럽게, 문화는 세련되게. 이게 우리 교회의 예배를 표현하는 문장이었으면 좋겠다. 영성은 촌스럽게라고 하는 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정말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 그때의 영성은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거였잖아요. 박수를 치며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고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랬던 그런 모습들.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다른 문화적인 요소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냥 말씀, 기도, 찬양 이거면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 전 우리 주양교회 예배가 그런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말라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뜨거운 예배. 대신 이 촌스러운 영성을 어디에 담는다? 세련된 문화에 담는다. 예, 우리가 뭐 전단지를 하나 만들건 뭐 주보를 만들건 예배의 모습을 디자인하건 음악을 연주하건 간에 어떤 모습? 아주 세련됨을 담고 있는, 예, 이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 주양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라도 자신의 모습을 그냥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나사로같이 나를 빼기 시작한다면 그런 예배 문화 만들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를 기억하지만 그의 예배의 모습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존재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누가 왔었나 한번 좀 봐봐요. 우리 예배 잘합시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나사로 같은 예배가 아니면 그럼 두 번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르다라고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돕는 참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잔치가 잔치다워지기 위해선 풍악을 울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자리 배치나 모든 것들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 일을 해야 잔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잔치라고 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팀들도 있어야 되고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우리 방송, 음향, 여러 가지 재능들, 그리고 또 바나바 팀들이나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4층 팀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하나의 온전한 세련된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필요한 사람이고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서 약간 아쉬운 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병행 본문에서 이 마르다의 모습을 굉장히 화나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그 마리아에게, 저 마리아에게도 같이 일하게 하시라고, 왜 나만 이런 걸 하고 있냐고 막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막 쏟아놓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지만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면, 일만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일만 하다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앉았다만 가는 나사로도 아니고요, 일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는 마르다도 아니고요, 또 세 번째 가론 유다도 아니에요. 가론 유다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요,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하는 이 구절 자체를 그는 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잔치,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이게 잔치인 거지. 아니, 나 이 기분이 상하게 되면 이건 잔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론 유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일견 맞는 말 같은데,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엇을 망치고 있어요? 예배를 망치고 있다고요. 예수를 위한 잔치를 망치고 있다고요. 심지어 다른 본문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병에 걸리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마음에 체크하는 판을 하나 띄워놔요.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인도 몇 점, 오늘 성가대 몇 점, 오늘 방송 사고 있었음,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함, 뭐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점수를 내고 총평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는 70점. 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음. 딱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결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가룟 유다 병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는 이런 모습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온갖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막 들려와요. 그러면서 체크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를 위한 잔치이어야 되는 그 예배가 꼭 나의 만족이 되지 않았음에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묘한 충동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제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의 모습이나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리가 꽉 차서 2층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2층에서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못된 병에 걸려가지고. 난 진짜 신기한 건요, 여러분 목사도 아닌데 그 병에 왜 걸리셔요? 난 목사가 이 병 걸리는 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은 목사도 아닌데 그 병 걸려갖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느니 저걸 저렇게 하냐느니. 여러분, 사랑받는 남편은요, 아내가 그 어떤 반찬을 그 위에 올려도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사랑받는 남편의 길이래요. 왜 이걸 했어? 나 이국 싫다니까. 이건 짜다고. 그러다가 밥 못 드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룟 유다병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찬송가로 은혜로운 거고, 복음성가는 복음성가로 은혜로운 거고, 때로는 짧게 설교할 땐 짧아서 은혜로운 거고, 또 길 때는 길어서 더 설득돼요. 그것도 은혜로운 거고, 이 모습 저 모습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잔치상이다.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진짜 무섭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에게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줘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라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예배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 예배를 딱 세 가지로 정의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마음을 담은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아유 머리카락으로 제발 좀 닦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 그래야 돼요. 한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제발 좀 닦아주세요. 그럼 내 미쳤어요 그런 걸 하게? 당연하죠. 여러분, 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켜서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향유를 부었고요, 자기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발과 얼굴이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정도로 발에다 내 얼굴을 갖다 댄다라고 하는 건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자기 안에서 우러나온 모습이 바로 향유컵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모습 안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요, 그 안에 마음이 담긴 거예요. 몸도 왔고 물질도 드렸는데 마음이 그 안에 없으면 그럼 그걸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에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다 보이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마음이 없는 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채 예배하는 척 그 앞에 앉아 있다고 어찌 감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의 예배 이전의 마음의 예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마음이 담기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예배의 특징은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가 경악을 할 만큼 최고의 것을 드린, 저는 우리의 예배가 조금 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야, 교회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야, 그 교회 예배 너무 길게 드리는 거 아니야? 그 교회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좀 과하다 싶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의 예배는 평균적인 금액의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누군가 볼 땐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만큼의 그런 예배. 예. 전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이나 기도할 때의 모습이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땐 야, 니네 조금 열심히 한다,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야, 니네 너무 좀 과하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전 이 칭찬을 되게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요. 안호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 잠깐 오셨을 때 우리 저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가, 저 자리에 앉으면 우리 지금 특송하신 분 자리에 앉으면 이 회중석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그때는 마스크 안 썼던 시절이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나서 이제 강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막 박수로 환영하고 강사님이 딱 서시더니 첫 마디가 뭐였어요? 살아있네. 그분은 52주 집회하러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부흥사로 계속 집회만 다니고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도 그렇게 많이 교회들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룟 유다병 걸려갖고 자꾸 막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양교회 강단에 딱 섰더니 야, 살아있구나. 그래요. 그 에너지와 열정이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양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리아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는 지금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요한복음 12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예수를 위한 잔치를 또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생각이지.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또 다시 드려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건 우리가 가질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예배가 꼭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를 예배로 해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병행 본문 중에 나오는 건데 마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말할까? 우리 꼬리 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복음이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흘러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복음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았다나 죽었던 허물과제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죠. 그럼 그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전에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이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생명의 역사가 있을 테고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너무 당연하게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누구의 이야기를 해주어라? 나사로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가룟유다도 아니고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줘서 그를 기억하게 해줘라. 여러분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이 다시 예수의 잔치의 현장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 같은 그 예배자였다는 거죠. 전 우리 주양교회가 주님이 찾던 마리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리아로 물들어가며 마리아로 채워가는 우리 주양의 2023년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